신라 천년의 비밀. 황금 아래서 깨어난 왕자와 하늘을 읽은 계림의 신비로운 탄생. 첨성대에 새겨진 선덕여왕의 지혜.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린 황금의 숲. 오래전 지금의 경주 땅에는 아직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여러 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의 리더였던 박혁거세가 신라의 문을 열었지만 또 다른 천년 왕조의 주역은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났죠. 그 중심에는 바로 계림이라는 신비로운 숲이 있습니다. 계림은 이름 그대로 닭이 울부짖는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닭일까요? 때는 서기 65년 신라 제4대 왕인 탈에 이사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크게 들려오는 꿈이었죠. 신비롭게 여긴 왕은 신하인 호공을 시켜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호공이 왕이 알려준 방향으로 찾아가니 정말로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숲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빛 아래에는 하얀 닭 한 마리가 서 있었고 그 닭이 계속해서 힘껏 울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있는 바로 그 나무가지에는 마치 보름달처럼 황금으로 만든 괴짝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호공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탈의 이사금은 신의 계시임을 직감하고 직접 숲으로 행차했습니다. 왕이 괴짝이 걸린 나무 앞에 서자 놀랍게도 닭은 왕에게 예를 표하듯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조심스럽게 황금 괴짝을 내리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괴짝을 여는 순간 숲속에는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괴짝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괴짝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아이의 몸에서도 오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아이를 품에서 앉자마자 숲의 안개는 걷히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왕은 이 아이가 하늘이 내려준 왕손이라고 확신했죠. 이 아이는 황금 괴짝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 아래서 나왔다 하여 이름을 알지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김알지의 탄생 설화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신라의 가장 강력한 왕조인 김씨 왕실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닭이 울던 숲은 계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곳은 신라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 첨성대의 비밀. 시간이 흘러 신라는 점차 삼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좌에 오른 이들 중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인물은 바로 선덕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라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으로 그 자체로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존재였죠. 여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신라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침략은 여왕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무력 대신 지혜와 신비로운 통찰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지혜의 상징이 바로 지금까지도 경주를 지키고 있는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입니다. 여왕은 왜 이 거대한 돌 건축물을 세웠을까요? 당시 백성들에게 하늘의 움직임은 곧 농사의 성공과 국가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성한 메시지였습니다. 여왕은 첨성대를 통해 별자리를 읽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절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 첨성대는 단순한 과학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구조 자체가 신라의 우주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첨성대는 총 28단의 돌로 쌓여 있는데 이는 하늘을 도는 28개의 별자리 28수를 상징합니다. 꼭대기의 돌까지 합치면 29단 또는 30단이 되는데 이는 한 달의 날짜 대월 30일, 소월 29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받침돌을 제외하고 사용된 돌의 수는 무려 362개로 1년의 날짜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첨성대를 통해 얻은 천문 지식을 국가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정확한 파종과 수확 시기를 알려주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적인 기름을 점치는 데에도 활용했습니다. 여왕이 하늘의 뜻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신성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녀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지혜와 과학으로 나라를 다스린 상징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3. 지혜로운 여왕의 놀라운 예언. 선덕여왕의 지혜와 통찰력은 그녀와 관련된 세 가지 놀라운 이야기, 즉 3회를 통해 더욱 신비롭게 전해집니다. 이 예언들은 첨성대를 통해 하늘을 읽는 그녀의 능력이 단순히 천문학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당나라 태종이 보낸 그림 속 모란꽃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당 태종은 그림과 함께 씨앗 세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아름다운 모란꽃을 보고 감탄했지만 여왕은 그림을 한참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을 것이다. 신하들이 의아해하자 여왕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꽃 그림에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 어찌 향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신하들이 씨앗을 심어 꽃을 피워보니 정말로 여왕의 말대로 아름답기만 할 뿐 아무런 향기가 없었습니다. 여왕의 통찰력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깊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겨울에 일어난 옥문지라는 연못의 개구리 소리입니다. 어느 겨울날 옥문지 연못가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며칠 밤낮으로 울어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 여겼지만 여왕은 곧바로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서쪽 교외에 있는 여근곡에 군사들이 숨어 있다는 징조다. 급히 군사를 보내 적군을 무찌르라. 신하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여왕의 명을 따라 병사들을 이끌고 여근곡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백제에서 파견한 무사 500여 명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신라군은 적군을 섬멸하고 그들의 우두머리 2명을 사로잡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개구리가 옥문지에서 울었다는 것은 옥문여인의 상징과 여근곡여인의 상징을 연결하는 암시였고 겨울에 개구리가 울 수 없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적의 출현이라는 위험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왕은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바로 여왕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 묻혀야 한다. 내가 죽거든 낭산 기슭에 묻어라. 신하들은 여왕이 살아있을 때 왜 하필 낭산에 묻히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명대로 낭산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신라의 30대 문무왕은 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왕사는 불교에서 세상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시는 곳이었죠. 사천왕사가 완성되자 신하들은 그제야 선덕여왕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낭산은 부처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묻힌 곳이 부처의 수호를 받는 성스러운 땅이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사천왕사가 그곳에 세워져 자신이 부처님의 수호를 받게 되리라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말지 설화의 신비로운 탄생부터 선덕여왕의 과학적인 첨성대와 통찰력 넘치는 예언까지 신라는 단순한 고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와 과학, 지혜와 신비가 공존하며 천년을 이어온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